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명절 보내고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예배 나오시고 특별히 찬양대까지 열심히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이론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이론적으로는 상식과 정의가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 보면 이게 상식이나 정의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변수와 편법,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과 권력들에 의해서 때로는 정의가 왜곡되기도 하고 비상식적으로 이상하게 흘러갈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하며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갈등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럽고 갈등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보거나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사실 가장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되고 끊임없이 갈등하는 것은 나 자신과의 문제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중인격자가 아닌가 또 아니면 다중인격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포장하고 나의 단점을 감추고 또 아주 친절한 사람처럼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겉으로 꾸미는 내가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또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는 아주 이기적이고 또 교만하고 욕심에 가득 차 있고 아주 못된 심보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나가 내 속에는 여전히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사실 내가 제일 감당하기 힘든 그런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안에는 꿈과 현실이 서로 다르면서 혼동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감정과 이성 사이에 혼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머리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이 감정이 안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과 이성과 논리와는 다르게 내 감정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또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또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서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무의식은 우리의 이성으로 통제가 안 됩니다. 우발적이고 돌발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아주 의식적이고 이성적이고 윤리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을 하던 사람이 뭔가 이 욕심이나 또 분노나 또 욕망의 자극을 받게 되면 이런 잠재의식이 툭 튀어나와서 우리를 주장하고 끌고 가기 때문에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성의 법칙에 지배를 받기도 하고 또 본능이나 감정이나 충동의 지배를 받기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심한 내적 갈등으로 아주 씨름했던 그런 자기 자신의 이 고민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고민을 가장 단적으로 잘 드러내면서 했던 표현이 15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나 자신이 모르겠다는 겁니다. 전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머리로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로 몸이 움직이는 것하고 전혀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내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미워하는 것은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도 바울 그러면 얼마나 위대한 사도로 알고 있습니까? 그런 고민도 안 할 것 같고 모든 일에 철두철미한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의 이 고백 속에 보면 정말 이렇게 자기 자신도 자기 일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바울은 이러한 솔직함이 때로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고 또 자신의 명성이나 또 자기의 평가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이번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만약에 다른 교회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자기 소개서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나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못하고 내가 하기 싫어하고 미워하는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자기소개서 이렇게 써가지고 내면 교회에서 그 자기소개서를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이 사람은 참 솔직한 사람이구나. 누구나 다 그런데 이렇게 솔직하게 진실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반드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야, 저거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어디서 어떤 사고 칠지 모르겠는데 괜히 청빙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느니 처음부터 잘라버리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럼 사실은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고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읽혀지고 또 후대에도 남을 것인데, 왜 그는 자기 내면 속에 나는 내가 행동하는 것을 난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안 하고 하기 싫고 저런 거는 정말 미워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왜 했을까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문제, 약점, 고민,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내어놓으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과 갈등을 그냥 묻어두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 남들처럼 적당히 덮어두고 숨기고 이런 내적 갈등들을 표현하지 않고 얼마든지 지낼 수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런 이 내적 갈등과 고민과 절망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솔직한 자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실 로마서 7장은 신학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부분이고 또 논쟁이 많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했던 로마서 7장의 고백은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참 자유를 누리기 전에 그 이전에 있던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여전히 느끼는 갈등과 절망의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후자인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데. 사실 이 논란 자체가 매우 혼란스러운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처음 했는데, 여러분 이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옛날에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죄성과 육체의 정욕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 안에 주는 자유함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면 이런 데 매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옛사람의 모습, 죄성, 이런 욕망 속에서 빠지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오는 그 갈등, 그리고 이것을 이겨내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절망하게 되는 모습, 이런 모습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이런 로마서 7장의 갈등과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아직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그 신학생하고 뭐 정말 논쟁 아닌 논쟁을 하면서 막 밤늦게까지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아까 얘기했던 게 전자를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런 로마서 7장의 갈등과 고민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는 배우자의 조건이 뭐냐 하면 자기의 이 로마서 7장 해석을 같이 하는 사람이면 인물이든 학벌이든 뭐 아무것도 안 보고 나는 결혼할 용의가 있다, 뭐 이럴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고민이 뭐냐 하면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다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뭐 사실 신학교 올 정도 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치면 뭐 전부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남 안 믿는 사람도 믿게 하겠다고 하고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헌신하고 왔지만 여전히 이 삶 속에서 내면에서는 그런 죄와 갈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14절에서도 보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죄 아래 팔렸다는 게 뭐예요? 나는 팔려가서 종이 됐다, 노예가 됐다. 그 죄에 팔려서 죄의 노예가 됐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호언장담했잖아요. 제자들이 부인할 것을 예고해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을 팍 꼬나보면서 쟤들은 다 예수님 버려도요, 나는 절대로 안 버려요,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게 되고 또 그 종들 앞에서 자기 신분이 이렇게 노출될 때 자기는 자기를 추스릴 겨를도 없이 사람들 앞에서 나 저 사람 모릅니다,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던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베드로하고 그 여종 앞에서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하고 같은 베드로입니까? 다른 베드로입니까? 예? 같은 사람이잖아요. 같은 사람인데 그 순간의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어때요? 모세도 하나님의 쓰임 받기 위해서 사실 그는 80년간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40년은 왕궁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래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다,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심지어 시내산에서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받고 영적인 체험을 하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아니면 시내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영적 체험을 했으면 약발이 조금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 주신 율법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막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돌변합니까?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도록 이 백성을 이끌어야지 하고 막 왔는데, 그를 보는 순간 막 옛날에 그 우욱하는 혈기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냅다 그 돌판을 집어 던지고 화를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이 모세가 왜 애굽의 왕궁에서 미디안으로 갔어요? 사람을 죽여서 그 욱하는 그거를, 그 아무리 의협심이라 할지라도 욱하는 그 마음을 고치지 못해서 그 애굽의 병사를 쳐 죽이고 살인자가 돼서 도망을 간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로부터 40년이 또 지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지도자가 된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그 혈기를 온전히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 되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내가 무슨 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구구절절히 영적인 이력서를 써봐야 결국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이상하게 통제가 안 되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에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실수해도 인간이 그런 거지 그러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바울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이 주는 자유함 속에 살게 되면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나는 변화되지 못할까? 왜 번번이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또 쓰러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매우 철저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율법으로는 내가 안 지킨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혹시 나는 성경 말씀을 하나도 어긴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저도 그런 얘기 못해요. 근데 바울은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율법은 모든 조항으로 따진다면, 법조문으로 따진다면 거기에서 어긋나는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의지가 강하고 자기 조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기 성품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려고 했던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그의 고백 속에 보면 나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미워하는 모습을 내가 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은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되고 바울의 이런 고민하는 그런 심정으로 읽어야 로마서 7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는가, 어떤 고민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과 자기가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갈등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는 고민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생각한 만큼 충분히 표현하고 산다고 생각합니까? 어떨 때 보면 내 생각과 다른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또 내 의도는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또 그렇게 오해해서 듣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에 절반도 표현하지 못하고, 또 행동도 마찬가지죠. 정말 잘해보려고 갔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때로는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러 갔는데 더 싸우고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인 나와 이상적인 나 사이에 항상 고민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 이상적으로 꿈꾸면서 기대하는 나가 있죠. 여러분, 공부한 학생들은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성적을 얻고, 그래서 내가 어떤 좋은 학교에 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책을 펴놓으면 컴퓨터 모니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책은 펴놨는데 게임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으로 원하고 기대하는 나의 이상적인 나와 현실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하고 싶은데 현실은 거기에 따르지 못하고 저 밑에 있으면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쩌다 예수를 믿었지만 나는 그냥 어떻게 우리 엄마 치맛바람 붙잡고 천국만 가면 돼.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큰 고민이나 갈등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좀 예수 제대로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좀 살고 싶고 성경대로 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은 좀 벗어버리고 완전히 거듭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어느 순간에 보면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고 옛사람의 모습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까 살펴봤던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겉으로는 뭐 다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앉아있지만 사실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보면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내가 그렇게 말은 번지르르하게 했지만, 내가 들키지 않았지만 내 속사람은 너무나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들은 못하고 있고, 내가 비난하면서 아이고 인간아 저렇게는 안 살아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갈등을 하고 있다고 바울이 고백했던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의 고백은 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난가 봤더니 내 안에는 제어할 수 없는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예요. 뭐 가시나무 생각, 그 노래 보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가 노래를 한번 싹 불러주면 좋을 텐데 내 속에는 내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내가 뭐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우리 인간 속에 두 가지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 본성이 있고, 또 하나는 동시에 욕망대로 살면서 악을 행하고 싶은 본능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하면서 그냥 마음대로, 본능대로, 욕망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어떤 사안을 딱 만나게 되면 이게 평화롭게 공존하는 게 아니라 무서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러니까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 이게 죄에 찌든 죄의 장아찌 같은 존재지 여기 뭐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고 싶은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선의 결과물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솔직한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선하게 살고 싶은 욕구는 있잖아요, 적어도. 근데 선하게 못 살아서 그렇지 선하게 살고 싶은 욕구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욕구만큼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왜 그럴까? 바울이 고민을 했는데 결국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자기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에 한쪽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은 내가 있는데 또 악을 행하는 내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22절, 23절에 보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한 사람, 그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으면서 옳은 말씀이네 이렇게 동의를 하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면서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막 기쁨을 얻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율법적으로 막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막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받으면 말씀대로 사는 게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도 순종할 수 있구나, 내가 이런 말씀도 실천할 수 있구나 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게 막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게 막 억지로 막 끌려다니며 사는 게 아니라 막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럼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는데 아이씨, 하필이면 연휴 끝날 수요일이야. 피곤해 죽겠는데. 근데 또 뭐 찬양대라고 또 세워놨으니 또 가서 자리는 채워야지. 여러분, 이렇게 오면 그거는 율법적인 거죠, 그죠? 그런데 내가 명절이라고 그냥 안 믿는 식구들도 섬기고 가족들 섬기고 그러고 피곤했는데 내가 오늘 예배 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내 심령이 새 힘을 얻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대로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그게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선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 속에는 또 다른 법이 있다는, 한 다른 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나와 싸우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강하냐면 이 나를 막 사로잡아서 죄의 법으로 끌고 온다는 거예요. 사로잡는다는 얘기는 막 꽁꽁 묶어서 붙잡아서 그 묶인 채로 끌고 온다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가 이 또 다른 법에게 이렇게 붙들림 받으면 내가 저항할 수 없이 죄의 법으로 끌려 내려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갈등을 느낄 때 어떤 사람은 매우 민감하게 느끼면서 막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일까요? 치열하게 싸움을 느끼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야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가 내 안에 들어와 살고 있으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시키지 않는 일을 내 이름으로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얽어매고 사로잡아 놓고 자기의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냐면, 자식이 아버지 인감도장을 훔쳐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인감을 가지고 대리인 도장 다 찍어가지고 여러분의 집도 다 팔아버리고 땅도 팔아버리고 다 그러고 돌아다니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래, 어차피 뭐 네 건데 뭐 네가 뭐 알아서 해라, 이러겠어요?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이놈 자식이 어디서 그래, 그러면서 그 도장 갖고 와, 그러면서 더 이상 못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나를 그렇게 사로잡아서 끌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방치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나서 너무나 통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죄가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막 사로잡아 끌고 다니는데도
내가 거기에 저항하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그럼 더 심각한 거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정적이지 않고 동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죄는 그냥 존재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움직이고 다니면서 죄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죄를 차단하고 죄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끊어내야 이 갈등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디언의 잠언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한 노인에게 질문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아내는 개가 2마리 있는데 한 마리는 아주 고약하고 못된 놈이고 또 한 마리는 아주 착하고 좋은 놈이라고. 근데 이 못된 놈이 착한 놈에게 늘 싸움을 걸어온다고. 그러면 어떤 개가 이기겠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개가 이길 것 같아요? 못되고 싸나운 개가 이길 것 같아요? 아니면 착하고 순한 개가 이길 것 같아요? 이 지혜자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야 내가 평소에 먹이를 많이 준 놈이 이기죠.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가 있고 또 죄에 사로잡혀 사는 내가 하나 있는데, 어떤 갈등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내가 평소에 어디에 먹이를 더 많이 줬느냐, 어떤 생각을 더 많이 했느냐, 어떤 것을 좀 묵상하고 어떤 것을 품고 살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싸나운 개도 밥을 안 주면 비실비실하고 기운이 없어가지고 으랑 해야 되는데 하고 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순하고 착한 개도 평소에 먹이를 잘 주고 힘이 있고 막 이러면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적용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막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고 분노하며 살아가고 내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고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런 갈등과 고민 앞에 섰을 때 결국에는 죄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비유하기를 죄와 싸우는 것은 권투 경기가 아니라 레슬링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권투는 붙어 싸웁니까? 떨어져 싸웁니까? 떨어져 싸워야 되죠. 힘들다고 막 끌어안으면 심판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떼어놔요. 그죠?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레슬링은 어떻습니까? 붙어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안 붙고 막 도망다니면 어떻게 해요? 막 경고를 주고 붙어 빠떼로 이러면서 붙여놓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와 싸우는 거는 이런 레슬링과 같다라는 겁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신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부둥켜 안고 그 힘에 조금이라도 밀리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육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는데 어느 내가 나를 만드느냐, 이거를 위해서 평소에 내가 어디에 더 많은 먹이를 줄 거냐, 어떤 나를 힘을 키울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의 고민은 이렇게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둘이 싸우고 있는데 내 힘으로는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크고 힘든 문제가 있어도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그건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찮고 가벼운 쉬운 문제도 나에게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그건 나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속에 두 자아가 막 싸우고 그 싸움에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가 이겨야 되는 걸 아는데 문제는 그 다른 나와 싸워 이길 힘이 나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원치 않는 또 다른 나에게 내가 사로잡혀 결박을 당하고 끌려다니게 되면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내가 다시는 내가 넘어지지 말아야지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갈등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뭐 하다 보니까 뭐 이런 말이 나왔네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아주 처절하게 자기 속에 있는 이 영적인 씨름, 갈등, 싸움 이런 거를 하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제 막 이렇게 탭을 치듯이 수건을 던지듯이 항복.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죽기 살기로 싸워봤는데 마지막 결론은 항복입니다. 곤고함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완전히 탈진하고 내 힘을 다 소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파멸 직전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24절에는 사실 두 가지 고백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 저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두 개의 기도문이 함께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너무 곤고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민하다가 신락 같은 빛을 발견합니다.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찾아냅니다. 그게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다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발견한 해결책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극복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성경은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입니다. 의미를 알고 읽으면 로마서 7장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절망에 항복하고 이 패배자의 이 고백 속에 있다가 8장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바울이 이런 고민을 했지만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이겨냈는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